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426장 주여 나의 생애를 찬미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청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 정케 하시고 나의 재능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주 뜻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치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온갖 사랑을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 위에 몸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으로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명사 크레스토테스입니다. 그 뜻은 선함, 친절함, 우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자비보다는 상냥함 혹은 친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오이크티로모스. 이 단어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 때 엘레오스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친절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특별히 불교에서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은 주로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자비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친절에 더 가깝지만 우리 성경에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둘의 관계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친절과 자비 둘 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국 소녀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들은 착해지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친절해지게 해주세요. 아마 이 소녀가 다니는 교회 어른들이 착하기는 한데 어린아이들에게 때때로 친절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소년 또 소녀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보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절할 때 이 친은 친할 친자고 절은 끈을 절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부모를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허영만의 일본 구석구석 찔러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 친절은 무서운 말이다. 무사의 명예로운 죽음은 할복이다. 그때 영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복이 뒤에서 목을 쳐준다. 그것이 친절, 부모를 자른다는 의미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에서 만든 것인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가 할복 자살을 할 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가장 친한 신복이 목을 잘라주는 것이 친절이라는 겁니다. 좀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친절은 친한 사람의 고통을 끊어준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절은 좋은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그것을 대신 들어주는 것,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늙은 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 또 나약한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발행한 두자 한자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친절을 다른 의미로 또 설명을 해왔는데요. 실은 친절의 절은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절절하게 바란다고 하는 말이다. 그 절절이는
매우 강하게 헤아리는 모습을 나타낸 부사로 진심으로 심조로부터란 의미이다. 친절의 절도 그와 같은 의미이며 친함, 배려의 정도가 격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친절은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라 격하게 친한 것. 그냥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격하게 배려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크레스토테스가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가깝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격하게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헤브론 근처 마므레 숲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오가 되었는데 저 맞은편에 새 나그네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이나 식당이 흔치 않은 시대라서 나그네들은 주민들의 친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그 당시 관습이랄지라도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친절을 보면 심히 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로부터 그 이하 쭉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보자 첫째로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달려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가게에 손님이 와도 그렇게 달려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친절이 정말 격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몸을 땅에 굽혀서 초청을 했어요. 아마 장사를 한다 해도 손님에게 절까지 하면서 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격한 친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을 떠다가 먼 여행으로 지친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빵을 또 새로 굽고 좋은 송아지까지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정말 격한 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마치자 한 손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 해에 100세가 되어서 그렇게 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창세기 18장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대접하려고 손님 대접을 하면 천사를 절대로 못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한 겁니다. 사실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이 곧 천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적선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노약자에게 내 자리를 양보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소외되고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격하게 친절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옛말은 틀린 말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산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친절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지만 불친절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떠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심하는 것 8가지를 제시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8가지를 이야기해요.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8가지 도덕적 또 영적 자질 중에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비도 크레스토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라면 어떤 자질보다도 친절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친절은 자본이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LA 근교의 한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댔다. 음식 맛이 특별하거나 값이 싼 것도 아니었다. 이 음식점의 최대 무기는 친절이었다. 식당 입구에는 손님은 왕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또 남자 화장실에는 킹, 여자 화장실에는 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손님들은 자신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식당 측의 친절에 감동해 단골 고객이 된다. 친절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본이다. 그러나 이 자본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음식이 맛있다더라도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면 손님들이 찾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거래, 모든 사업에서 친절은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장일수록 직원들에게 친절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졌다면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국어사전에서 친절을 뭐라고 설명했죠?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그랬어요. 우리는 가족들을 정겹고 고분고분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피차에 정겹고 고분고분하게 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원회를 할 때도, 전도회나 또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도 우리끼리 서로 상냥하고 온화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정영순 씨가 지은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 친절해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친절해야 한다. 교회가 친절하다는 것은 목사를 비롯해 장로, 권사, 집사 등 모든 교인이 친절하다는 뜻이다.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좋은 관계 속에서 새신자와 불신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기에 친절은 전도의 시작이자 교회 부흥의 초석이다. 친절은 전도의 시작이자 교회 부흥의 초석이다.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의 대표인 찰스 안 목사에 의하면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첫 10분 동안의 교회 친절에 따라서 자신이 그 교회를 계속 다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배가 끝난 후에 10분 동안의 친절이 새 신자의 교회 정착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새로운 사람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새로 전도는 못할 망정 자기 발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붙잡는 가장 큰 비결은 친절입니다. 또 이 교인끼리도 화목하고 친절해야 돼요. 그래야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 신자 정착에 있어서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라는 것이다. 이는 내가 99번 인사를 잘 하다가도 한 번 인사를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그동안에 99번은 0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9번 미소를 띠며 바라보다가 한 번 째려보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되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친절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냥함과 온화함과 친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에 관한 속담 가운데 친절한 동정은 철문으로도 들어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친절은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에게도 통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에는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김인강 교수에게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서울대 졸업, 버클리대 박사,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2007년 젊은 과학자상 수상, 세계적인 수학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집사. 그의 경력은 화려하지만 사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로 2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머니께 엎혀서 찾아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장애가 심한 학생은 받아줄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재활원에서 힘들고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어느 가을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 손은 이렇게 목발을 집어야 했기 때문에 우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우산은 너무 작아 곧 둘 다 젖기 시작했다. 나는 그 누나에게 말했다. 저는 이미 젖었으니 혼자 쓰고 가세요. 하지만 그 누나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우겼다. 학교 정문을 나설 때쯤
그 누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공격하듯이 대답했다. 아마 지금 옆에 계신 분보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더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동안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존재의 목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신에게 물었던가. 그 누나는 나를 신림동의 지하방까지 데려다주고 한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었다. 이후 나는 요한복음을 읽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세상에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장애와 소외감으로 다친 그의 마음을 연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친절이었습니다. 우산 하나 씌워준 것, 이것이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친절도 평가 항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가? 우리 교회는 서로를 대할 때 예의를 갖추는가? 우리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집회 인도자가 엄숙하기보다는 상냥한가? 우리 교회는 애경사가 있을 때 대부분 참여하는가? 우리 교회는 새 신자에게 평안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손님에게 몇 명이나 가서 인사를 건네는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새 신자를 배려하는가? 우리 교회는 식사 시간에 손님을 잘 안내하는가?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친절한 교회, 또 그곳에 모인 분들이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어려운 형편이나 고통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을, 불교는 자비를 강조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자비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8일자 중앙일보 우문 현답에 보면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80세가 되셨을 때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혈변을 볼 정도로 심한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죽음을 직감한 부처님은 춘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자 아난이 말하기를 춘다가 자신이 드린 음식을 잡수시고 부처님이 병이 나신 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럴 때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해도 이게 엄청난 자비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난에게 춘다야, 열애가 너의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신 후 열반에 드신 것은 너의 공덕이며 행운이다라고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춘다는 꼼짝없이 부처님을 죽게 한 천하의 죄인이 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춘다는 부처님을 죽게 한 사람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자비라 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는 상대가 받을 고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하고 좋은데 상대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직업이었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중에 그 군병들이 자신이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병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하나님께서는 대담하고 고집스러운 죄인에게는 엄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무력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비로우셨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전당 잡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맷돌과 같이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물품들은 전당을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그냥 이렇게 넓고 이렇게 긴 천이에요. 그걸 이렇게 몸에 감으면 옷이 되고 잘 때는 그걸 덮으면 이불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잘 때 따로 덮을 이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이 밤새 추위에 떠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나는 그들이 밤새 추워서 벌벌 떠는 것을 못 보겠다. 그러니 돈을 갚지 않았더라도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줘라. 이것이 자비입니다. 빚쟁이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보장해 주라.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곡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만 곡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풍족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국 속담에 장미를 건넨 손에는 언제나 향기가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를 잘한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늘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는 작은 개울이 나는 강이 아니어서 바다에 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듯이 가난한 사람도 남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을 남에게 준다면
받는 사람에게는 상상 이상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에게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자비가 꼭 물질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분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는 것, 또 소외된 분과 함께 보낸 30분도 큰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답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를 피하여 갔고 레위인도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왜 도왔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도운 겁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부처님이 춘나를 배려한 것이나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70년에 존 달리와 다니엘 베스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67명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모은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다른 건물로 가서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간단한 발표를 하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직업에 관한 주제로 간단한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를 위해서 다른 건물로 갈 때 거기 노인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게 했어요. 이 실험의 목적은 자비를 베푸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상황인가, 타고난 기질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어요. 전체를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서둘러 가라고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지금 시간이 딱 맞으니 지체하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니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 발표 주제는 돕는 행위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늦었다는 그룹에서 이 노인을 도운 사람은 10%입니다. 시간이 적당하다는 그룹이 40%, 시간이 충분하다는 그룹은 63%가 쓰러진 노인을 도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적 요인, 다시 말하면 상황적 요인이 있고 내적인 요인, 성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인간의 행동에는 외적 요인, 즉 그가 처한 상황이 결정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친절과 자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의 실행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들이 신앙심이 없거나 윤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맡은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나 자신이 과거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친절과 자비를 베풀려면 친절과 자비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친절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실제 그런 상황을 보고도 자기가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가족이나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친절이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또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각종 헌금 생활이라든지 또 구제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밀리 디킨슨은 변호사였지만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심한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도 돌봐야 했고 또 주의원이었던 아버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불과 55세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내가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울새 한 마리를 둥지로 돌아가게 도울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었다면 누군가 쓰러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면 하다못해 지친 새 한 마리를 도왔다면 헛되이 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친절과 자비는 때때로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친절하되 격하게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자비로운 사람이 되되 격하게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60장 걸음마다 주와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하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만
편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속한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 복된 안식일, 즐거운 행복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 저희들 잘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주님의 그 자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주님의 진정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